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손잡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또 반대편에 계신 분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이니까 옆에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하고 또 저의 또 교우로 가족으로 부부로 이렇게 함께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감사가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있고 또 우리 교회는 맥주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 감사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그저 우리가 설날에 떡국 한 그릇 먹는 정도로 지나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이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어떻게 돌보시는가, 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는다면 보통 은혜가 아닐 거예요. 엄청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 이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가지 단어를 꼭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기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적, 영어로 미라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매직이라고 합니다. 자, 기적과 마술은 같은 점이 있어요. 변화가 크다는 거,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거. 그래서 기적도 엄청난 변화가 있고 마술도 어떻게 해서 막 탁 생겨나는 거 보면 굉장한 그런 변화가 크게 일어난다 하는 면에서는 같은 그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두 가지 중에 다른 점이 또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적은 원인이 있다는 거죠. 원인이 지나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과정이 있다는 거죠. 과정에 의해서 열매가 열린다는 거죠. 그런데 마술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술은 과정이 없어요. 아무런 과정이 없이 그냥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물론 우리의 가시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기적과 마술은 차이가 많이 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적과 마술은 획기적인 변화.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것. 변화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큰 기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문화 가운데도 기적과 매직과 같은 이 마술과 같은 문화가 있어요. 우리 문화에도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늘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 동화,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도깨비 방망이면 만사가 해결되어지죠. 그래서 도깨비 방망이로 금 나와라 또당탕하면 금이 쏟아져 나왔다. 또 어떤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래서 어렸을 때 도깨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산에서 어떻게 좀 번쩍이는 것 같으면은 도깨비 불 받다가 또 온갖 자랑 다 하고, 그래서 또 어느 산 모퉁이를 돌아오는데 불이 번쩍했는데 도깨비 불이었다. 거짓말도 할수록 느는 것 같아. 그래서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또 어렸을 때 형아들 앞에서 이야기, 동화를 들으면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가만히 분석해보면 과정이 없어요. 도깨비 방망이는 과정이 없어요. 결과만 있어요. 그래서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는 마술이다. 기적이 아니다. 마술이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려도 아무 탈 없는 줄 압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많은 변화, 또 많은 새롭게 일어나는 변화,
우리가 합쳐서 기적이다, 또 우리가 마술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물론 마술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특별히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도 하시지만은 우리에게 기적을 또 베푸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이라는 아주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즉 그것은 획기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데 기적을 베푸는 도구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적을 빼고 결과만 딱 주면 마술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정을 통한 기적을 주셨다는 거죠. 어디에다 기적을 주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이 언어에 말에다가 기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시 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의 도구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어라, 또는 공중에 새가 있어라. 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말씀의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피조물의 하나님의 형상인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도 말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하게 된 거죠. 우리 짐승이나 또는 우리 어떤 다른 피조 세계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순하게 말을 하는 앵무새라든지 구간조가 말을 따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거는 소리만 따라할 뿐이지 인격적인 대화, 의사소통은 아닌 거죠. 말을 따라할 뿐이죠. 음성을 따라할 뿐입니다. 자, 피조세계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 사람을 통해서 인격적인 대화를 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감정을 나누고 사상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 그런데 이 말이 무엇이냐면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말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말을 하고 대화를 하지만은 그러나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주먹보다 무서운 게 말이잖아요. 주먹은 앞에 가로막히면 못 가지만 말은 가로막아도 뛰어넘고 가는 거죠. 그래서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기도 하고 말을 통해서 우리가 좋지 않는 재앙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말, 기적을 일으키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적을 일으키는 말은 대체적으로 어떤 말이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 예수, 생명, 은혜, 축복, 믿음, 기도, 사랑, 그 외에도 유사한 말들이 많이 있죠. 이건 다 기적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사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새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생명을 부여받습니다.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축복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 기도, 사랑을 말하는 사람에게 각각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기적의 언어입니다. 어디 가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의 언어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한번 할까요? 십자가, 예수, 생명, 은혜, 축복, 믿음, 기도,
사랑. 이런 말 잘하는 사람 치고 잘못된 사람 없어요. 다들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도 중요하고 예수도 중요하고 생명 은혜도 중요하고 축복 믿음도 중요하고 기도와 사랑도 중요하지만은 하나의 단어를 더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는 용어가 어떤 용어일까? 여러분은 이미 짐작하신 대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엄청난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라는 말은 정말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축복이고 우리에게 감사를 주셨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를 주시면서 또 잊어버릴까봐 감사절을 주셨습니다. 감사절을 주시면서 또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1년에 2번으로 그저 우리가 그 횟수만 2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번이란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맥주 감사 주일 또 가을에 가면은 추수 감사 주일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사는 나라도 보면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미국만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미국 사람들이 그래도 좀 여러 가지가 좀 우리보다 낫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 사람들은 감사가 넘쳐요. 감사. 길을 지나가고 상대방보다 먼저 앞서갈 때 죄송합니다. 꼭 인사를 하죠. 그리고 비켜주면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넘쳐요. 어쨌든. 자,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감사가 없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걸 많이 보게 돼요. 자, 그 나라도 그렇고 못 사는 나라가 감사가 좀 적어요. 또 우리 삶의 형편에도 좀 넉넉하지 못하신 분들은 감사가 좀 적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 사람의 영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영역, 그 사람의 범주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은 땅으로 말하면 10평인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땅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0평, 어떤 사람은 1000평, 어떤 사람은 10,000평 땅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감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사람은 이 감사를 통해서 자기의 영역을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감사가 좁아서 겨우 2평밖에 안 돼. 어떤 사람은 감사가 넘쳐서 감사가 넘칠수록 내 영역이 넓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저 이웃에 우리 동네에 그리고 들어가서 저 우리 나라에 심지어는 외국에 있는 데까지 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감사가 넘친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영역이 넓다는 거죠. 영적인 영역이 넓기 때문에 수확하고 추수할 것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의 영역은 무엇으로 측정하느냐? 감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감사가 어디까지 가는가? 감사의 활을 탁 당겼는데 2m 가서 톡 떨어지는가? 아니면은 감사의 화살을 쫙 당겼는데 그저 100m, 200m 쫙 화살이 날아가듯이 우리의 영역이 어디까지 가는가? 보려면은 내가 감사를 어느 정도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영역을 넓히려면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우리에게 있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하라. 이 말의 뜻은 기도의 방법이 뭐냐?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 주세요. 맨날 나는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달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감사로 달라고 하래요. 감사. 저는 체험해 봤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돈을 탈 때 먼저 용돈 주고 감사히 잘 썼다고 이야기하고 달라고 그러면 흐뭇하게 주시는데 맨날 쬐끔밖에 안 준다고 징징거리면 야 이 자식아 그거 갖고 가 그냥 그렇게밖에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감사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할 것이 뭐예요? 감사. 그 기도 제목을 감사로 구하세요. 하나님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여기까지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찬양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에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기도의 정말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다루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지 말래요. 감사하면 된대요.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기 보니까 어렵게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풀으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의역으로 다시 풀면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감사하라 그 말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감사하라 그런 말이잖아요.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것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긴 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어떤 선교사가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작정 서원을 했대요. 하나님 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심지어는 헌금을 할 때 헌금이 없어서 그분은 어렸을 때 강대성에 올라와서 앉았대요. 그래서 야 이놈아 야 뭐냐 그러니까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헌신을 했는데 그만 얼마 안 있다 교통사고 나서 다리를 잘라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나님 헌신했잖아요. 이 몸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근데 왜 다리를 잘라가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 하나님 두 다리 안 잘라가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리 잘라진 데 대해서 감사했대요. 감사. 성경 일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쪽 다리를 고모 다리를 하고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나갔답니다. 나갔는데 식인종들이 맞아떨어서 내가 너를 잡아먹겠다. 식인종들이 뭐라고 했냐면 햅쌀 왔다고 좋아했대요. 햅쌀. 그래서 이 식인종이 잡아먹겠다고 야단을 치고 있는데 선교사가 가만히 있어라. 내가 살점을 띄워줄게. 이런 사람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자기 살을 칼로 오려서 띄워줄 그런 사람을 못 봤는데 이 사람은 띄워주겠다는 거야. 피부색도 하얗고 맛있게 생겨있어요. 식인종들이 침을 삼키고 있는데 고무다리를 석석석석 빚어가지고 칼 끝에서 탁 끼워서 주었더니 야 맛있는 식사감을 주었다고 좋아했잖아요. 근데 씹어먹는데 씹을 수가 없더래요. 아무리 씹어도 그냥 입에만 가득하지 넘어가지는 않는, 씹어지지는 않는데. 그래서 억지 같은 말이지만은 추장이 그랬대요. 이 고기는 절대 잡아먹지 마라. 맛이 없으니까. 그래서 식인종에 안 잡아먹히고 선교사를 했다. 선교사역을 잘했다. 리빙스턴에 대한 얘기를 좀 확대한 얘기입니다. 자,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감사하면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감사하면은.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것은 우리를 점점 병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짜증내고
원망하고 왜 이럴까? 나는 왜 잘 안 될까? 우리는 왜 이럴까? 여러분 짜증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환경이 점점 피폐해져요. 그래서 끝날에는 우울증도 오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울증을 알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백발백중이고 이 교회에서 우울증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신앙 안에서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없는 것도 감사해 보세요. 안 되는 것도 감사해 보세요. 사고도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실 거예요. 감사하면은 우리의 우울증도 넘어선다니까요. 이 감사하면 나도 모르게 치료가 되어져서 이렇게 우리가 우울증의 그 최대의 그 치료의 빠른 지름길이 감사이거든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이 부부가 어떤 사업가가 있었는데 이 사업가가 참전 사업이 안 되고 힘들어요. 그래서 부부싸움 말다툼도 많아지고 싸움도 일어나고 사업이 안 되니까 짜증도 나고 출근하기도 싫고 또 아내는 출근 안 하냐고 바가지 긋고 그래서 점점 어려워져서 사업이 침체돼서 힘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감사하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그때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힘든데도 오늘도 출근하시니까 감사합니다. 힘든데도 살림살 돈도 없는데도 집에서 또 이렇게 밥도 짓고 가정을 돌보는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또 부부가 서로 인사했어요. 그래서 감사, 여기도 감사, 저기도 감사. 감사했더니 어렸던 사업도 그래도 이기고 출근하는데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래도 아직까지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비록 우리가 소득은 별로 없지만은 사업체가 유지된 것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니까 살살 숯불이 피어나듯이 사업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업이 아주 번창하게 되었다 하는 간증을 하시는 분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위암 3기 말기가 되어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하나 먹고 그러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고 죽으라. 그래서 집에 왔답니다. 아무런 치료 방법이 없어서 집에 오기는 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내가 명색이 그래도 집사인데 집사 중에도 안수 집사인데 내가 암이 뭐냐 위암이 뭐냐 그래가지고 처음에 짜증이 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계시면 나와보라고 그래 뭐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니까 명색이 집사가 이게 뭐야 그래도 잡사만 또 못하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보게 되면서 감사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신이 쬐끔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제 내가 몇 개월 있으면 죽는데 몇 개월 있으면 세상 이별하는데 그동안 내가 신세 짓던 사람들 인사나 답례나 좀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선물을 사가지고 집집마다 장로님 가정, 목사님 가정, 교회 가정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때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해주셨죠.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기도해 주셨죠. 정말 고맙습니다. 그 인사를 다니다 보니까 점점 많아지더래요. 인사 다닐 집이 처음에는 별로 없었는데 나중에는 점점 많아졌는데 한참 인사하다 보니까 세월이 그냥 6개월이 그냥 지나가 버린 거죠. 아이쿠 내가 죽을 날짜가 지났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다시 받는데 아니 당신 안 죽고 왔느냐고 의사가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하냐고 나는 지금 전혀 아픈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아니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무슨 비법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다리매나 감사약을 먹었다고 그러니까 그게 어디 있느냐고 그러니까 교회 가면 있다고. 감사했더니 위암이 싹 달아난 줄 믿습니다. 물론 뭐 누구나 다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은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할 때 그런 병도 나을 수가 있다는 거죠. 감사하면은 남은 시간도 그래도 짜증 덜 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가 정신착란증에 빠진 환자를 맞이했는데 어떻게 치료했느냐면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하라. 통도 커요. 10,000번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감사하라는 거죠. 하루 종일 그런 과제를 주셨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은 그냥 눈 뜨고 의식이 있는 대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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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억지로 누워서 졸면서 밥 먹으면서 감사했는데 어느 날 우울증이 다 치료됐다는 거예요. 실제 있는 사례입니다. 실제 우리. 자,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불신자가 해도 효과가 나타난대요. 감사는 불신자가 해도, 물론 우리 믿는 사람은 더할 나위도 없겠죠.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은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씩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는 뺏겨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다. 그러면 10달란트야.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를 감추어들었다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다.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몇 달란트? 1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는 꼴랑 있는 1달란트 먹고 살게 두지. 그것을 빼앗아, 우리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과격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있는 자에게는 더 줘요. 없는 자에게는 점점 빼앗긴다고 하는 거죠. 교회도 봉사할 때 보면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할 거니까 점점 많아져요. 점점. 이것도 부탁, 저것도 부탁. 잘 하니까 부탁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무릇 있는 자에게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여러분,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거리를 더 줘요. 여러분, 감사거리가 많으려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 않고는 감사가 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늘릴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감사를 주시는 것이죠. 적은 것에도 감사하면 큰 것에도 감사가 일어나고, 또 없는 것에도 감사하면 감사가 점점 일어나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하는 인위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감사는 신비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죠. 신비적인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감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촛불 보고 감사하면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태양을 주시고, 태양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빛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노래하며 찬양하라. 자,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말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감사할 때에 바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우리 맥주감사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한 해 동안 우리가 금년 한 해에 겨울이 지나서, 우리나라 일기도 그렇잖아요. 겨울이 지나서 씨를 뿌리면은 이때쯤 돼서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처음으로 수확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자,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이야기하면은 어떻습니까? 지금이야 먹고 살 거, 먹거리가 풍성하지만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더라고요. 보릿고개. 저 무학재 교회 고개 옆에 보릿고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릿고개가 뭔지 아세요? 모르는 분 많을 거예요. 보리쌀을 구하기까지, 농사를 수확하기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배를 움켜잡고 넘기는 고비를 보릿고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정말 겨울에 못하는 종자 씨까지 다 먹어도 우리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보리라도 수확이 되어지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얼마나. 자, 그래서 금년 처음으로 보리와 밀을 이 전반기, 하반기 때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비록 보리쌀이지만은 우리 어릴 때는 보리쌀은 가치가 확실히 더 덜했거든요. 지금은 영양식 좋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보리쌀이 나기까지가 얼마나 큰 희소식이겠어요. 자, 그런데 금년 처음으로 거둬들였어요. 처음으로 거둬들여서 홀랑 다 먹고 마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월 첫째는 맥주감사주일이고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이야기해요. 수장절은 수장을 시켰다는 말이죠. 창고에다가 다 모든 것을 수확해서 창고에다 넣고 창고문을 잠그면서 겨울에 먹고 사는 거예요. 수장절이에요. 맥주감사절은 풍성하지는 않아요. 처음 익은 곡식을 말하는 거예요. 밀과 보리를 수확을 했다는 거죠. 지금은 풍성하지 않지만은 보리를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겠다. 자,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은 단순히 맥주감사주일 날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요. 우리가 이 마지막 연말까지 우리가 아직도 태풍도 와야 되고 또 우리가 장마도 더 와야 되고 여름에 떼약빛도 있고 가서 농사도 지어야 되고 농사를 이야기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먹을 양식을, 수장시킬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한 번 주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신 것은 다음 열매도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주감사주일을 우리는 신앙으로 해석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첫사랑으로 날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감사하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은 첫째로 미리 감사의 뜻이 있어요. 미리. 여러분, 미리 할 때 효과가 있어요. 다 끝나고 나서 하는 것보다 미리 감사하면 효과가 있어요.
미리. 저희 신학교 들어가니까 교수님들이 전도사님들 오셨네요. 처음으로 들어보는 소리예요. 나 청년 학생 하다가 이제는 신학대학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님 오셨네요. 어떤 교수님은 더 진도를 빨리 나갑니다. 목사님들 오셨네요. 그런 분들이 그래요. 아니 왜 목사야? 목사도 아니지. 전도사라고 하는 거는 뭐 대충 뭐 이해가 좀 되지만은 목사라고 하는 건 말은 안 되잖아요. 근데 목사라고 부르는데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요. 더 불러줘도 싫지 않아. 더 불러주세요. 근데 이 교수님이, 신학대학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미래 호칭법을 쓴대요. 그 미래 호칭법이 뭐예요? 미래에 되실 분을 미리 불러준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대요? 그래서 미래 호칭법이 국문법에는 없는 줄 알지만은 신앙의 법에는 있는 줄 믿습니다. 싫지 않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그래, 앞으로 목사에 대해서 꿈을 안고 신학대학에 들어갔잖아요. 밥도 굶으며 차비도 없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 신학대학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여기에 자존심이 있는 그런 이 목사라는 명칭, 정말 100분을 불려줘도 싫다 소리 안 할 그런 이 직분명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복받는 비결은 미리 감사하자. 미리.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 정거리라. 안 보이는데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그게 믿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좀 병이 안 나왔어도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또 안 되는 일도 하나님 지금 안 됐지만은 새롭게 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안 하고 못 비기실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미리 감사해요. 두 번째는 이 감사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은 어떤 일이든지 다 감사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막 넘어가서, 세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불가능한 것도 감사하라. 그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네 번째는 감사의 체질화가 되라. 이런 감사가 억지로 하는 감사도 효과는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거는 큰 효과는 없어요. 어떤 부분이 체질화가 돼야 돼요. 체질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전봇대와 같은 큰 나무 둥치, 아주 굉장한 게 딱 서 있어. 그거 붙들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듯이, 또 음식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듯이, 잡으면 잡을 것도 없고 보면 볼 것도 없고 만지면 만질 것도 없는 그 작은 연기, 작은 그 열기, 또 작은 그 수증기, 그와 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에 따라서 마음에 감사할 수 없는 부분들이 큰 장애물이 우리 가운데 딱 막았을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연기 같은 보잘것없는 것이 겨우 조금 있을까 말까 하는 것. 믿음은 그걸 잡는 거예요. 그걸요. 믿음은 그걸 잡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때에 따라서 연기 같은, 수증기 같은 나약한 거 있지만은 믿음으로 감사하며 그걸 잡을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에 다시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시고 기적을 보장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감사로 도전하게 하시고 감사의 삶을
살고 체질화가 되게 해달라고 이 한 시간에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로 저희에게 감사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항상 감사로 도전하게 하시고 감사의 체질화가 되게 하시고 감사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너무 빈약해 보일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 시간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다짐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되게 하시며 더해진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더해진 11조 감사 선교 주일 건축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